서로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의 본뒷말은 복상이라는 말입니다. 좀 낯서시죠?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그 말의 본뒷말은 복상입니다. 복자에 상서로울 상자를 씁니다. 근데 그것은 요즘 잘 쓰지 않고 줄임말인 복이라는 말만 통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래 복상이라는 말은 행복한 상태,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에 대한 상서로운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하는 느낌을 전할 때 복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할 때도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복, 먹을 복. 그럴 때 그 복이라는 단어는 복상의 의미가 아니고 받은 복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새해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셨나요? 혹시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사가 아니라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많이 드시고, 사실 그것은 여러분 본래 뜻이 아니라 배당되는 몫이 많을 것이라는 비유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이런 복의 다양한 의미들은 영어에 가게 되면 좀 더 세분화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을 영어로 번역할 때 모두 4개의 단어로 번역이 돼요. 첫 번째는 럭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재주라는 말이죠. 재수라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재수 있다, 재수 없다 할 때. 또 포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을 얘기합니다. 굿 포춘, 그러면 행운이죠.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를 또 번역할 때 굿으로 번역할 때가 있어요. 좋다, 좋은 상태를 얘기할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복을 번역할 때 bless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bless라는 단어는 신성화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우리가 사용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는데 대체 그 복이 뭔지, 예수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인사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바라보니 이제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베리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아주 독특해요. 구약에서의 복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은 뭐냐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한 의지를 발휘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베리카라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굿윌이에요. 선한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 여러분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 단어가 구약의 복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죠? 굿윌, 선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헌팅하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야곱이 왜 형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게 됐는가?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굿윌 헌팅, 그게 구약의 복이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낚으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의지를 발휘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약의 복을 그래서 소명의 복이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호출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소명의 복이라는 의미를 써요. 신약의 복은 어떤 것인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의 복은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이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헬라어에 복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율로기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는 개념의 율로기아라는 복을 쓰는데, 신약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신성화하는 거에서 bless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 좀 길게 설명했는데, 왜냐면 이거 배경을 좀 이해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신약의 복은요, 사명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을 이렇게 요약하시면 정확해요. 여러분 산에 가셔서 케이블카를 타시면 이 케이블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발선과 도착점에 그 줄을 꽉 붙잡고 있는 게 케이블카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점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화하시는 그 사명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에 꼭 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에 맞고 사명에 걸맞는,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좋은 사건으로 나타나죠. 좋은 사건은 세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하고, 좋은 결과가 주어질 때 좋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소명으로 출발하고 바른 사명을 향해서 살아갈 때 그 성도가 복된 성도요. 그 성도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참 많이 했는데 대체 무슨 복을 서로 빌었나, 무슨 복을 기대했나 먼저 잠깐 정리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행운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운이 좋은 느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헌팅하시는 소명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세워가시는 사명의 복, 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두 양 끈이 끊어지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이 뭔가 이 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1년에 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잘 건져 올리고 가시면 1년 한 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붙드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편지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장 11절부터 시작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성도는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서 18절 가시면 종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매여 있는 크리스찬들, 종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가게 되면 아내들,
예수님을 모르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르쳐줘요. 그리고 7절 가시게 되면 보통 당시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느냐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야 되고 어떤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의 사명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사명을 5가지로 요약했어요. 정확하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명. 두 번째는 동정하는 사명. 형제를 사랑해야 할 사명. 불쌍히 여겨야 할 사명. 마지막에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한 가지씩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획일화 그리고 단일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가지 규격에 모든 사람들을 맞추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찬양대에 보면 4부로 되어 있잖아요.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엘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다른 음정과 음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서로 다르지만 한 곡을 연주하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70여 개의 악기가 여러분 한 곡을 연주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의미예요. 폭이 좁아지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폭이 넓어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특별히 그 마음이 그렇게 폭이 넓어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속 좁은 규율과 교리를 가리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머물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는 직업과 관계없이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됨의 정신을 갖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동정하는 거예요. 체율이라는 단어로 예전에는 번역이 됐었는데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다가 이 동정심이 발휘되는 순간 스위치가 탁 꺼져요. 그리고 나에게 있던 관심이 바로 동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온통 집중되는 것. 이게 여러분 놀라운 스위치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스위치를 자주 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물질적인, 신체적인, 영적 안녕에 대한 관심과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교통사고 나서 아픈 사람을 보면, 다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는 달려가서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 동정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위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켜셨던 스위치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이 동정의 스위치를 켜는 것, 나에 대한 관심을 끄고 누군가의 물질적, 신체적, 영적 안녕을 위해서 스위치를 켜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아주 실천적인 동정을 얘기해. 예. 그리고 요즘 우리가 오픈도어 기도 제목을 매일 제가 채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오픈도어 선교단체의 주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아닙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게 여러분 체유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교할 텐데,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감격이 있냐면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하는 감격의 말씀을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라고 말씀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형제 사랑은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이에요. 자, 네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에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부드럽게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뜻이에요. 동정하고 사랑하게 된 대상을 향해서 내가 부드럽게 뭔가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게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나라 말의 겸손이라는 단어랑 가장 이 성경적인 개념이랑 어울리는 단어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솔직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는 유교적인 겸손이란 말을 자꾸만 쓰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뭔지 잘 이해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실 우리나라 말에 솔직하라는 말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부정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와 능력을 부정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바라보고 바르게 평가하는 것. 그래야만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의 성공을 여러분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헬라인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어요.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냐면 약한 사람들이나 겸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PR의 시대고 자기를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시대에 겸손을 추구한다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게 되면 이 겸손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가 복 받는 여러분들의 올해 사명이에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복의 한 축인 사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배우고 가르치고 부드럽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보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실천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명, 그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에요. 자, 그런데 복에 또 한 축이 있죠. 소명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9절부터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명의 복을 성취하면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 가면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2021년 코로나의 그늘 속에서
교회가 끊임없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떤 가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받습니다 붙여놓기도 하고, 매스컴에서 끊임없이 왜 교회는 예외냐 비난을 할 때 2021년 우리의 소명이 뭐냐 하면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 한 가지 주제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코로나의 그늘 속에서 아마도 교회는 계속해서 미움을 받을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주목할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기도 할 것이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로 자리를 옮길지 몰라요. 코로나의 그늘 속에서 2021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명이 뭐냐 하면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욕을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과연 너희들은 어떤가? 왜 우리들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왜 안 하냐?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역시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는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본심으로 이런 말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쳤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왜 그래야 합니까? 하고 여러분 속에 반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구약 성경 한 편을 인용해요. 자, 그게 10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는 시편이 어디냐면 시편 34편이에요. 너희들을 욕하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에게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비는 소명을 갖고 있다. 이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러면서 확증하는 마음으로 시편 34편 우리에게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이 뭔 줄 아세요? 시편 34편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미쳤습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왜 복을 빕니까?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는지 얘기해요. 얘들아, 시편 34편 한번 봐라. 시편 34편은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의 노래예요. 시편 34편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놀라운 고백의 시편이에요. 어쩌면 2021년도 우리 교회와 신앙을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정말 어쩌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것처럼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시편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부하들이 그랬겠죠. 아이고 장군님, 자존심도 없이, 배알도 없이 왕 앞에 가갖고 미친 듯이 벽에다가 끄적거리면서 침 흘리면서 그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여호와의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그를 건지셨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해서 그런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읽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올해 안에 대체 어떤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비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이 미친 삶이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욕하고 싶고, 본성적으로 보복하고 싶고, 본성적으로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그 복이 바로 너희들의 복이 되어야 한다. 9절 마지막 보시겠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이 바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복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원수에게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은 그저 행운이나 좋은 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굿윌 헌팅, 복의 선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복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시는 그 사명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명과 사명의 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룹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배우며 계속하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우리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며 서로 격려하고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이 사명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안에 놀라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의 그늘 속에서 교회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 이어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왜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1년에 한 번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하면 안 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새해 첫날만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머지 364일 동안은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여러분 욕할까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빌어야 할 복은 오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굿모닝 투 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노래예요. 굿모닝 투 올. 이상하다 싶으시죠? 그 노래는 원래 우리가 생일날 부르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본래 노래는 굿모닝 투 올이에요. 1980년대에 패티 힐과 밀드레드 힐이라는 두 자매가 고아들을 가리키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 아이들이 아침만 되면 얼굴을 찡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새날이 밝았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짜증을 내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굿모닝 투 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나중에 그 로버트 콜만이라는 어린이 전도에 애쓰셨던 분이 어린이 찬송가집을 만들면서 개사를 해가지고 생일 축하곡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불러줘요. 사실은 이 노래는 우리가 매일 불러줘야 할 노래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는 새해 첫날만 할 인사가 아니라 사실은 매일 할 수 있는 인사여야 돼요. 우리는 그 사명과 그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인사를 누구에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를 악하다 말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야 돼요. 2021년 코로나에 더 짙은 그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빕시다. 그게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미친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요.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새해 첫날, 오늘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 복 많이 받으세요 365일 인사하시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복 받으세요 인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악하다고 말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복을 비는 1년이 된다면 우리는 이 사명과 소명의 복을 완성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진짜 맛보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 새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의 비밀, 이 복을 향한 명령을 전해드립니다.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은 더 많은 몫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사로잡힌 소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서로를 향하여 부드럽게 돕기 시작하고 솔직하게 격려하고 축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유 없이,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욕과 비난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이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비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도리어 복을 비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신앙의 진리를 붙잡고 참된 복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